등장인물. 단풍 경치가 무릉도원만큼이나 빼어난 어느 사찰의 계곡에 세워진 정자에서 도가 높은 스승과 얼굴이 맑게 눈부신 여제자가 한가로이 차를 마시고 있다. 오늘의 주제 무화가 맞는가? 참나가 맞는가? 차향기가 좋구나. 불법을 오래 공부할수록 오히려 더 헷갈리는 주제가 하나 있단다. 어떤 데서는 분명히 무화라 하고 어떤 데서는 또 참나 불성 열애장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기지. 불교는 나가 없다는 종교인가? 아니면 진짜 나를 찾는 종교인가? 그래서 말인데요, 스승님. 경전을 읽을수록 마음이 더 헷갈립니다. 어떤 데서는 무아라 하고 어떤 데서는 참나가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불교는 나가 없다는 겁니까? 참나가 있다는 겁니까? 좋다. 헷갈린다는 건 공부가 깊어졌다는 증거다. 그럼 내가 먼저 묻겠다. 네가 말하는 그 나는 누구냐? 제가 느끼는 이 마음, 생각하는 나, 행동하는 나, 그게 나 아닙니까? 부처님은 바로 그걸 살피게 하셨다. 색수상 행식, 즉 몸과 느끼는 감정과 생각과 의지와 분별의식, 이 5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내 뜻대로 되더냐? 늘 그대로 있더냐? 아닙니다. 몸도 마음도 늘 변합니다. 그래서 아함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색수상 행식은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다. 괴로움인 것은 나가 될 수 없다. 이것은 나가 아니요. 이것은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여기서 무아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아니라 붙잡고 있는 그 나가 진짜가 아니라는 가르침이다. 초기 경전에서 붓다는 나 없음을 형이상학으로 만들지 않았다. 붓다는 자아가 있다 해도 자아가 없다 해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적 입장이다. 왜냐하면 둘 다 집착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즉 무아는 깨달음으로 향하는 해체의 칼이지 새로운 교리가 아니란다. 그런데 스승님, 대승경전인 열반경을 보면 정반대처럼 말합니다.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 열애장은 상주하고 변하지 않는다. 무아를 설하는 것은 방편이고 참나를 설하는 것은 진실이다. 이건 무아를 뒤집는 말 아닙니까?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 하지만 이건 병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다른 약이다. 어떤 수행자는 무아를 듣고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없다. 아무것도 없다. 수행해도 얻을 게 없다. 이런 생각은 깨달음이 아니라 허무다. 그래서 대승불교는 말한다. 중생에게는 모두 불성이 있다. 이 말의 뜻은 이것이다. 너는 헛된 존재가 아니다. 번뇌 속에 있어도 깨어날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것이 참나 불성 열애장이다. 잘 들어라. 무아가 부정하는 나와 참나가 말하는 나는 같은 나가 아니다. 무아가 부정하는 나는 집착된 가짜 나이고 참나가 가리키는 나는 말 이전의 자리이고 집착이 완전히 소멸된 자리이며 무아나 참나라는 말 자체가 깨끗이 사라진 자리이며 없다, 있다를 따질 마음이 쉬어버린 자리이다. 즉 참나는 아상이 제거된 자리의 이름인 것이다. 이와 같이 대승불교의 참나는 공의 오해를 치유하는 언어란 말이다. 이걸 구분 못하면 평생 싸운다. 외도에서 말하는 아트만이란 무엇입니까? 브라만교나 우파니샤드 계통의 외도에서 말하는 아트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영원불변하다. 스스로 존재하는 실체이다. 몸과 마음을 지배하는 주제자이다. 윤회 속에서도 동일한 자아로 이동한다. 궁극적으로는 우주적 실체인 브라흐만과 동일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변하지 않는 진짜 나라는 실체적 자아이지. 그렇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참나도 아트만 아닙니까?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다르다. 불교의 참나는 주제자가 아니고 독립된 실체가 아니며 나라고 붙잡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즉 오온과 분리된 또 하나의 존재가 아니란다. 불교의 열반경에서도 분명히 말한다. 이 참나는 범부가 집착하는 오온의 나가 아니다. 불교의 참나란 집착이 완전히 소멸된 자리이고 없다, 있다를 따질 마음이 쉬어버린 자리이다. 그래서 불교는 아트만을 끝까지 부정한다. 그런데 왜 불교는 나라는 말을 쓰나요? 그건 방편이다. 무아를 듣고 허무에 빠진 수행자에게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다라고 안심시키기 위해
대승불교에서는 참나, 불성, 열애장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것은 교리적 선언이 아니라 수행을 살리는 말이다. 아트만은 왜 불교에서 그렇게 강하게 비판합니까? 아트만 사상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집착을 낳는다. 내가 있다는 미묘한 교만, 내가 깨달아야 한다는 소유의식, 윤회하는 주체가 있다는 고정관념, 붓다는 이러한 아상이 모든 괴로움의 뿌리임을 보고 아상이 있는 한 해탈은 없다. 라고 설파했던 거지. 그런데 열반경은 상나가정을 말하지 않습니까? 맞아. 하지만 그때의 나는 아트만의 나가 아니다. 열반경은 분명히 말한다. 이 나는 오온의 나가 아니다. 이 나는 집착 대상이 아니다. 상나가정은 없다 있다를 따질 마음이 남김없이 쉬어버린 자리이고 집착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를 긍정적으로 표현한 언어란다. 참나를 잘못 이해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가장 흔한 오해는 이것이다. 불교도 결국 참나를 말하는 종교다. 깨달으면 진짜 내가 나타난다. 이건 외도 아트만으로 되돌아가는 길이다. 그래서 선사들은 이렇게 말한다. 참나를 붙잡으면 그것이 곧 마군이다. 그래서 반야경에서는 색즉시공 공즉시색, 무지영무득이라 말한다. 이 말은 나가 없다는 생각도 집착이고 참나가 있다는 생각도 집착이니 나가 없다는 생각도 붙잡지 말고 참나가 있다는 생각도 붙잡지 말라는 것이다. 공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아니라 붙잡을 것이 없다는 말이지. 선불교의 선사들은 왜 경전도 부수고 말도 부수입니까? 선사들은 이미 병이 나았다. 그래서 약을 버린 것이다. 육조 해능대사에 본래 한 물건도 없다. 라는 이 말은 무아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참나를 세우는 것도 아니다. 무아를 붙잡지 말라는 말이고 참나를 상상하지 말라는 말이다. 그래서 선불교는 무아라는 교리도 부수고 참나라는 개념도 부순다. 왜냐하면 깨달음은 개념으로 붙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벽암록과 경덕전등록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여기서 죽인다는 것은 부정이 아니라 집착 해체이다. 그럼 스승님, 깨달으면 정말로 무아가 곧 참나이고 참나가 곧 무아임을 알게 됩니까? 알려고 하면 모른다. 하지만 분명히 이것은 말할 수 있다. 그때는 나 없음이 문제되지 않고 참나 있음도 필요 없어진다. 그 자리는 집착이 남김없이 사라진 언어 이전의 자리로서 없다 있다를 따질 마음이 쉬어버린 자리다. 대승기신론은 아주 정확하게 정리했다. 일심에 두 문이 있다. 하나는 생멸문이요, 하나는 진여문이다. 생멸문에서 보면 무상이고 무아이며 진여문에서 보면 불성이고 열애장이다. 마음은 하나인데 보는 각도가 다를 뿐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억해라. 외도는 변하지 않는 나를 세우고 불교는 나를 세우려는 마음 자체를 내려놓게 한다. 괴로울 때는 무아로 집착을 내려놓고 좌절할 때는 불성으로 다시 일어서라. 그리고 어느 날 붙잡을 나도 없고 확인할 참나도 없는 그 자리에 머문다면 그때는 무아와 참나를 말할 사람이 없다. 오늘의 내용을 짧게 요약하면요. 교리적 결론은 무아는 허무가 아니고 참나는 실체적 나가 아니다. 즉 둘은 대립 개념이 아니라 다른 방편 언어이다. 수행적 결론은 깨달으면 무아가 곧 참나이고 참나가 곧 무아임을 안다. 이 말은 논리적 동일성 선언이 아니라 집착이 완전히 사라진 자리에서는 나 없음인 무아와 본래 그러함인 열애장, 참나가 둘이 아님을 체험한다는 뜻이다. 다시 정리해보면 범부에게는 무아가 필요하고 수행자에게는 참나가 약이 되며 깨달은 자에게는 둘 다 버려진다. 말로 설명하면 둘이요, 깨달음에서는 하나도 아니다. 즉 무아는 나에 대한 집착의 부정이고 참나는 공의 허무화를 막는 방편이며 둘은 교리적으로 충돌하지 않는다. 무아와 참나는 공중도 일심의 관점에서 완전히 화해된다. 결국 깨달음의 자리에서는 무아 참나라는 말 자체가 깨끗이 사라진다. 오늘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무아는 나에 대한 집착을 깨뜨리는 지혜의 망치이고 참나는 공에 빠져 주저앉은 마음을 일으키는 자비의 손이며 깨달음은 무아와 참나 모두를 놓아버린 고요한 침묵이다. 이 고요를 향해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란다. 스승님,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오늘 가져온 맛있는 차 대접해 드릴게요. 허허, 그 녀석도 참.